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우처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같은 사람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얼굴은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냐, 이 방향을 무엇으로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얼굴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우리 기도합시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히스기야는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어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20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겁니다. 20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구걸하는 모습이나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사 그 한 면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벽을 향하여 됐다는 말은 절망을 느끼는 거나 좌절을 한다든 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방향을 어디에게 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때 그 마음의 내용을 보면은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 마음을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께라는 말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선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중하여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닥터는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임종을 서서히 말을 했습니다. 그는 즐겨 보던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늘 즐겨 외웠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엎조리 했습니다. 병이 호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1시간,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병이 호전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집에 가장으로서의 그 빈자리를 준비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절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몸에 변화가 생겼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느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1초가 굉장히 길다는 걸 느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더니 환경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었더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서히 회복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방향이 정렬되어졌습니다. 방향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방향이 하나 된 후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면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래가 되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 빈자리 그 공간 안에서 생명은 붙어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였고 다시 서로 가고 있는 그가 풍랑을 통하여 물에 던져졌고 그를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의 방향이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할 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토해내겠습니다. 나와 보니 그것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2026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이 방향이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질을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새로운 변화를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에 대느냐? 얼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공포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2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진실과 전심이란 말을 씁니다.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날에 진실과 전심으로 라고 할 때 이 전심의 단어를 보면은 나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정렬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간단합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그러나 저 역시도 기도한 것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척되어진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뉘지 않은 하나된 마음, 정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 얼굴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전날에 내가 행한 것,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사야 목사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했습니다. 2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5절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같은 분, 같은 목사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는 죽는다고 선포했는데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걸 믿습니다. 가끔은 원망 섞인 말과 환경적인 것을 많이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목사님을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았고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았기 때문에 흡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이란 이 말 속에는 나뉘지 않는 마음, 정렬되어진 하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 장의 딸이 지금 굉장히 사경을 헤매는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12회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해당 장의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딸은 죽지 않았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 다시 오셨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워 말라. 그 해당장 딸이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자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을 주는 겁니다. 그 삶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일들이 신앙 속에 여러분 한두 곳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생명을 연장을 해줍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연장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란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는 곧 구속사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족보에 보면은 때로는 창기, 때로는 이방인, 그러나 그 구속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삶을 바꿔주시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저분이 구원된다면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병들었습니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게 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원칙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한 조직이, 한 단체가, 한 가정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140년 전에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속사의 은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 비례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역시도 많은 물질을 선교와 영혼 구원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날에 저희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것도 여러분 연장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갑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으로 이루어졌더니 조그마한 직장 조금씩 환경을 넓혀가면서 그 가정의 경제를 서서히 회복을 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까? 마음을 정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으로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으로 들려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희망과 생명과 부활로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속의 은혜를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들었느냐? 다윗의 그 은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구속사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이 살면은 여러분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분의 입술이 생명의 은혜로 바뀌면은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